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별일 없는 척 웃었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두렵습니다. 괜히 조용한 게 싫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아시죠? 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외로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곁에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로움은 유난히 밤에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말도 하고 할 일도 많았는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 혼자 남겨진 이 시간. 문득 조용해진 공간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막상 연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고요가 이상하게 더 외롭습니다. 다들 이런 감정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혼자가 편한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고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밤이요.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저 괜찮은 걸까요? 하고 조용히 묻는 밤. 이 영상은 그런 외로운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을 위한 묵상입니다. 혹시 오늘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버거운 날이 있다면 이 공간에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은 우리의 외로운 밤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시 외로운 밤이 찾아왔을 때 말씀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은 항상 거창하게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괜히 텅 빈 것 같고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누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어쩐지 혼자인 것 같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그냥 하루를 넘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시끄럽고 조용한 방 안에서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도 하죠. 휴대폰을 봐도 딱히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TV나 음악을 틀어도 그 속에 내가 기대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괜찮았던 일도 괜히 불안하게 보이고 혼자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조용히 그분 앞에 앉고 싶어집니다.
그냥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외로운 내 자신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걸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텅 빈 느낌을 견디지 못할까? 조금씩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왜 이렇게 쉽게 외로워지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밝게 웃지 못하는 나.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조차 잘 안 나오는 나.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은 내 감정에 지는 날이 더 많은 나. 그렇게 나를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조금은 실망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혹은 멀리 계시는 건 아닐까? 괜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는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이런 것 같고 다들 나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고 그 안에서 나는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그 희미한 믿음 하나 붙들고 나는 다시 조용히 주님 앞에 앉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로움 속에 있던 인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 속에서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아들에게서도 마음의 칼을 맞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혼자였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직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가 말없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그의 여정을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예언했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말씀을 멈출 수 없는 불같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깊은 외로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피땀 흘리는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깊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자리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요한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그분은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곁에 계십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눈물, 멈춰 있는 마음의 속도에 맞추려는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감정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머무르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느려질 때에도 심지어 멈추어 있을 때에도 그분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외로움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지만 신앙 안에서의 외로움은 곁에 하나님만 계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밤은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보려다 다시 다물고 손을 모았다가 그냥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가득할수록 오히려 침묵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무너진 줄 아무도 몰라도 그날의 한숨 하나, 답답함에 눌려버린 가슴, 차마 설명하지 못한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 마음이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조용히 부르는 것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한 감정도 주님은 온전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눈물과 고요를 더 정직하게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무언가로 채워보려 애쓰고 사람을 찾고 말을 꺼내고 시간을 흘려보내려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잠깐의 위안일 뿐이라는 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귀한 시간이 됩니다. 기도의 언어가 막히고 말씀조차 쉽지 않은 시간에도 그 마음의 방향만 주님께 머물러 있다면 그건 충분히 귀한 걸음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공허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이 됩니다. 그 누구의 위로보다 주님의 조용한 위로가 깊게 들리는 시간.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젖어드는 시간. 그 외로움 속에 주님은 이미 자리를 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 안에서 주님과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어떤 밤은 정말 아무도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밖은 조용하고 방 안도 조용한데 마음까지 조용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깊은 외로움이 되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어떨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못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믿음은 때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사라졌다고 믿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눈물이 안 난다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듯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외로운 밤, 말씀 한 줄이라도 펴놓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기도는 안 되더라도 주님 한마디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하루 속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외로웠지만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충분한 밤. 그 고백 안에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걸음.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